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의 말씀이 아닌 죽기 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하여 생명의 나라로 옮기려는 것인데 이제 곧 그 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그러자 합리주의자 도마가 그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가는지를 질문했고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 심지어 같은 뿌리라 여겨지는 로마 카톨릭과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가름자가 됩니다. 이 기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The way, the truth, the life, 즉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사람의 두 갈래 영원한 운명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 전주인 부활절에는 영원한 지옥행이 확정된 인생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확실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와 둘째, 만약 실제했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닐 경우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으며 또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어쩌다 보니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어쩌다 보니 다시 살아난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일 뿐인데 사기꾼 예수와 거기에 세뇌된 제자들에 의해 기독교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그런 허망한 종교에 목숨을 거는 광신도인 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 하나님, 예정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와 똑같이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무소, 부재,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제한된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하나님을 여러분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가 정말로 이 땅에 존재했었는가? 라는 질문과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했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다루자면 의외로 이 대답은 쉽습니다. 보통 세계 4대 성인 하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합니까?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4대 성인을 이렇게 한번 불러볼 테니까 어디가 이상한지 여러분이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제우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비너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큐피드. 어디 또는 누가 이상합니까? 제우스나 비너스나 큐피드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인 반면 제우스나 비너스, 큐피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온 신화 속 존재들, 즉 공상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을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예수는 과연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당대에 주장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이나 십자가나 부활의 사건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진 기적, 즉 표적이었을까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별명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법과 구체적인 용법이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용법으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어떤 직분에 임명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임직식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뜻합니다. 현대 와서는 기름 부음 대신에 안수로 바뀌는데 그래서 안수 집사나 권사, 장로, 나아가 목사를 세울 때는 안수를 하며 그렇기에 정상적인 교회의 직분자는 함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사람의 안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는 사회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그 많은 직분을 맡아야지 또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 이런 직분 좀 하나 줘야지 라는 생각은 반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자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또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도 임명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둘째 용법은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특정한 한 인물을 뜻합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 이방인들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영원한 통치권을 세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더불어 그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언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죽는다? 대통령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했지만 로마 군인이라는 이방인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저런 것이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먼저 네 스스로를 구원해 보거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은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한 왕의 예언인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지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실 분이었지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 즉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온 천하에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당대의 적대적인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매우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아니할 것이다 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신도 안 되었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때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왜 유대인들은 이처럼 난폭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죽여라.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라는 10계명 제3계명을 어긴 데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밝히시는 표현에 I am,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표현, 곧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치고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발언들을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더 침착하게 살펴본다면 결국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만 그중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인식을 중요시 여겨야 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만약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예언은 예정된 것이 아닌 우연이요. 우리는 그 우연을 교묘하게 꾸민 제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가짜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개념도 사실상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신 또는 바알과 아세라, 몰렉이나 밀금 등의 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체로 교회에 모여 우상 숭배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명의 문제, 곧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즉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확증하시기 위해 분명한 표적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뿐더러 올바로 믿고 받아들인 영생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참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제자들의 선포도 바로 이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때문에 폴 코펀이란 신학자는 일체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복음을 순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받아들인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처럼 자신이 죄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며 영원토록 늘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식의 엄청난 주장을 결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수의 주장 때문에 가장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 길의 교도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말고도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의 선포에 달려있는데 이 사도들의 선포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처럼 자신이 죄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며 또한 영원토록 늘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식의 엄청난 주장을 결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수의 주장 때문에 가장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 길의 교도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여러분은 그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제가 다니는 수영장 2층에는 수영장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큰 창문이 하나 있는데 늘 아줌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아줌마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수영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저렇게들 집중해서 보는구나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 레인에 어린아이들 수업이 끝나면 창문 밖 아줌마들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저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기 아이들 핑계대고 나를 쳐다봤는데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들통나서 민망하니까 조용히 떠나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은 2층에 올라가 직접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저에게 반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황당하다는 표정과 기분 나쁜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누구세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랬습니다. 그렇지. 나한테 반했다는 것을 들켜서 부끄러웠던 거야. 그래서 그처럼 모른 척한 거야. 내가 너무 심했다. 부끄러운 여자의 마음을 이해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을 친구에게 상의했더니 그 친구도 황당해하면서 쏘아붙입니다. 야, 그거 네 착각이야. 그 아줌마가 뭐가 아쉽다고 너를 쳐다보겠니? 그 아줌마들은 진짜로 자기 아들, 딸들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친구가 나를 질투하고 있구나.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처럼 현실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비하하는 말로 자뻑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매우 양반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사람을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인으로 분류해 자기애성 인격장애 혹은 나르시시즘 인격장애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정신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단절입니다. 자기 이야기에 반대를 하면 더 이상 그 사람 안 만납니다. 자기 말에 호응을 안 해도 관계를 끊습니다. 자기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역시 단절입니다. 심지어 자기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달라도 금방 외면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외톨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외톨이로 오래 살다 보면 정상적인 관계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나는 외롭고 슬픈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애로 인한 정상적인 관계의 상실이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아도취의 사람, 자뻑의 인생이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끔찍하고 비참한 정신적 장애도 영적인 나르시즘에 비하면 차라리 애들 장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장애는 그래도 이 땅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영적 장애, 영적 자아도취, 영적 나르시즘은 치료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왕이기에 하나님마저 기꺼이 자신의 시종으로 삼을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당연히 자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의 중심이자 주인공은 자기가 됩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 자신의 행복이 모든 해석의 초점이 되기에 거룩하신 말씀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편집하며 살아갑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믿는 대신에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즉 자신들의 행복과 영광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처럼 저주받은 영적 자아도취자, 영적 나르시즘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 항상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사람, 즉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 안에서 오직 한 길, 곧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복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기준 없는 타협을 요구합니다. 공의가 없는 관용을 요구합니다. 또한 절제되지 않는 쾌락을 사랑의 이름으로 강요합니다. LGBT를 허용하라는 시대적 요구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까? 혹시 LGBT 화면 있습니까? 이 시대 선진국,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침투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회적 물결, 세속의 물결이 LGBT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이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신도 결국 다 같은 신이니까 너희 기독교는 더 이상 까다롭게 굴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서로 하나가 되자고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라는 은근한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타협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점점 세속적 삶에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복음의 본질, 오직 예수를 점점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처럼 하찮은 신앙의 사람입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없이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수많은 다른 길을 쫓는 평범한 종교인이 아닌 바로 그 길, 바로 그 길의 종교, 오직 한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이 길을 쫓아 살겠다라는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겠다 결단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가 몇 장이죠?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살아있다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많은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걷는다. 바람 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이다. 고독했네 오게,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옮긴다. 바람 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이다. 고독했네 오겠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원래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사 죄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비웃음, 조롱, 수치에,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근절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오직 그 길만을 주시고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하늘의 기업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꼭 이 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는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을 반드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